우리 신앙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감상적인 행복은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욕심을 바탕을 둔 그런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행복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게 되고, 때로는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의 삶의 용기와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 해가 아침에 동천에서 뜨고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지나가면 또 여름이 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이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가슴 넘치고 생활 속에 넘치고 가정의 사업 속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능 속에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성격으로 오는 고민일 수도 있고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게 되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면 불행하게 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지만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호화롭게 살면서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을 딛고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슴팍이 문제입니다.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가슴팍 속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가슴 속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60이 가까워 오는 한 가난한 어머니가 추운 겨울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 마루 끝에 앉아서 심각이 웃고 앉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여인이 행복할 조건이 도무지 없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살독에는 텅텅 비어있는 빈 살독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멀리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공부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금유환영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활짝 웃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또 어떤 신사가 혼자 앉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면서 목에 힘을 주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당신 무엇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그 젊은 신사가 손을 펴 보이는데 그 손 안에는 계란만한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희죽희죽 웃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공사판에서 먼지와 땀이 뒤범벅이 된 채로 무거운 벽돌을 이고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노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콧노래를 부릅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꽃 같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좋기는 좋지만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은 머리를 깎아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차를 사라. 1년을, 한 달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도 기쁨이 한 달밖에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1년을 행복하고 싶으면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순간에 불과하고 그것이 영원하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까지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녹 할아버지 머리가 덥수룩하고 시험도 허옇게 덥수룩한데 입을 옆으로 하고 빙긋이 웃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좋으세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얼굴에 평화가 넘치십니까?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노아의 홍수 직전이니까 사회는 살벌했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짜증나는 사회요, 살고 싶지 않은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행복이 내 가슴에 넘쳐난다고 에녹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진한 얼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랑함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평화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노예면 노예에 충실하면서 애매한 누명을 썼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더라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나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야 요셉아, 너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네 신세 꼬라지를 보아라.
어떻게 미소를 띠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형들은 나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우고 옥사장은 나를 무시해서도 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누구도 나를 울리지 못하는 행복이, 그 누구도 나를 절망시키지 못하는 소망이, 누구도 나를 한숨 짓게 만들지 못하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탕자가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서 그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밥상에 따끈따끈한 밥사발에 잘잘 끓는 찌개에 매콤달콤한 반찬에 어머니의 사랑이 소복히 담겨 있건만은 그 밥맛은 알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절 따라 갈아입혀주는 의복 속에 폭신폭신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룩이 배어 있지만은 그 따뜻한 옷을 입을 줄은 알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하였지만은 이 탕자는 사랑에 애워싸여서 살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탕자의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애워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12명이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여기서 자동차를 타고 한 1시간 반쯤 가면은 무주 설천봉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쯤 그렇게 눈꽃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만요. 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기뻐하면은 예술가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있답니다. 자기 작품을 보고. 그런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글작품을 보고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세상 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동산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땅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짬을 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겨울에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잠시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 안길 적에 우리는 궁핍함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며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왜 입는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잠잘 곳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옷도 입혀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잠잘 곳도 주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옷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땅속에서 밥사발이 쑥쑥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덩어리가 펑펑 눈오듯이 쏟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설사 내가 가난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가난을 느끼지 않도록, 설사 내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외롭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는 창공에 있을 때에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참 자유와 자유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양심보다도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게 될 때에 비로소 양심의 판단과 가책과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너는 의롭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탕자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리고 기생하고 놀아나다가 저렇게 누더기 걸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보 천치 같은 놈, 온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탕자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이 뭐라고 나를 정죄하고, 양심이 뭐라고 나를 심판하고, 율법이 나를 무엇이라고 송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하셨으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도가 저지른 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컸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창녀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하였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는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 앞에서 어찌할꼬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의 아버지 품 안으로 엉금 울면서도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저지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보다도 크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 속으로 기어 들어갈 때에 그 칼이 내게 닿지를 아니하고 그 기근이 나에게 부딪히지를 아니하고 곤고와 핍박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럽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하고 원통합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니까 정박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3살쯤 묵은 계집아이 하나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동네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어르렁거립니다. 이 아이는 겁에 질려서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입술을 발발 떨면서 엄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일하던 어머니가 일손을 놓고 쫓아나와서 그 계집아이를 품으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운 개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꽁지를 내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금방 울면서 어쩔 줄 모르던 이 계집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니까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개를 향하여서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가난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럽고 외롭습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통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가슴을 열고 너희들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미소가 행복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손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마지막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궁핍 없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